오늘 저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73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야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데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부흥을 사모합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반드시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외적 성장만이 주목적은 아니에요. 외적 성장은 부흥의 결과 내지는 현상일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적 지도자 강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 듣는 사람들 즉 회중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하는 이나 받는 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부흥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은 에스라를 강사로 모시고 열린 수문 앞 광장에서의 부흥 성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강사 에스라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는 첫 번째 학사, 기록하는 사람 또는 서기관이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에스라 7장 5절이 말씀하고 있지요.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족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포로지 바벨론에 있을 때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나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연구해 말씀대로 살았고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려고 온 힘을 기울였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제2차 포로 귀환 때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다가 멸망할 때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귀환할 때도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중 두 번째 귀환이 주전 458년 있었는데 그때 책임자가 누굽니까?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신앙 개혁을 위해서 성곽 이스라엘 그 성벽의 중건을 위해서 온 힘을 썼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수문학 광장에서 열린 부흥성회의 강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에스라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나무 강단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를 가든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이 있지만 에스라 이전에는 이런 강대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수많은 군중, 대략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을 3만에서 5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광장 어느 곳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높은 나무 강단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또 제사장을 왼쪽에 7명, 오른쪽에 6명을 배치해서 이 에스라를 시중들게 했어요.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들의 주의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인을 회중 가운데 배치해서 에스라의 말씀을 해석해 주도록 조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혹시 모르는 말씀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어려운 말씀이. 그러면 중간에 서 있는 레위인들이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 이렇듯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성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부흥성회의 시간입니다. 부흥성회는 언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계절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합니다. 수문학 광장의 부흥성회는 먼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열렸다 그랬는데 여기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7월 1일에 부흥성회를 했구나 이해하기 쉽지만 본문의 7월은 태양력으로 9월 10월에 해당되고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새해 첫날 초하루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7월 1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 초하루에 이 부흥성회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교회 부흥의 바람이 불었을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경회는 주로 언제 열립니까? 겨울에 열리죠. 그렇죠? 그리고 부흥회는 언제쯤 열립니까? 추수감사 거의 끝내놓고 이제 찬바람 횡행 들어올 때 보통 부흥성회를 했어요. 그게 그 계절에 따라서 왜 사람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니까 그리고 조금 농한기잖아요. 농번기가 아니고 농한기다 보니까 추수를 다 맞춰놓고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부흥성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경회 같은 경우는 새해 1월 달에 주로 많이 했죠. 이때는 새해가 되면 감리교회가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나는 뭐 다른 교단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감리교회는 말씀을 참 중요시 여기는 그런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보통 새해가 되면 그달 초하루나 뭐 곧 지나가서 그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부흥성회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성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신년 1월 초하루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새벽부터 정오까지 3절 말씀에 그렇게 선포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는데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음에 귀를 기울였는데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잖아요. 새벽부터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여명이 비춰오는 때부터, 즉 빛이 들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들기 시작했을 때부터라는 뜻으로 에스라는 글자가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율법책을 읽기 시작해서 정오까지니까 대략 몇 시간? 6시간을 말씀을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언뜻 6시간이나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길고 지루했을 것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즘은 설교 시간이 제가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편집해 보면 대략 한 25분 30분 돼요. 이것도 사실 길어요. 앞으로는 더 줄여서 한 20분 안에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설교를 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래요. 성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대략 20분에서 25분 사이랍니다. 그 시간이 넘어가면 몸을 비튼대요. 지루해지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고 좋아하고 사모한다면 그 시간이 지루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꿀같이 달겠습니까? 성도는 설교를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스라는 6시간 말씀을 선포했고 그 6시간 동안 회중은 어떻게 했다?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경청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셋째, 회중의 말씀 받는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중의 분포는 모든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신년 새해 초하루가 되는 날이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랬어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두 모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거기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요. 아이들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모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부흥성회 때 아이들을 빼놓고 참석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아니에요. 부모의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라면 데리고 와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해줘야 그 영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세워진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믿음교육이 정말로 중요해요. 부모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될 때 회중은 모두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 일어섰다고 그랬습니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자세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자세와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상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100% 맞아떨어집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말씀을 집중하지 못해 계속 시선을 딴 데 돌리고 몸을 비비꼬고 다른 짓들을 해요. 물론 육신이 불편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육신은 핑계예요.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영과 혼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대적하고 반발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 토라가 딱 선포되자마자 다 어떻게 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장장 몇 시간을? 몇 시간? 6시간을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같았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일어섰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새해 첫 시간 모였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해 받을 자세가 잘 갖추어졌는지 짐작케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느헤미야 총독이 50일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의 인구조사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파악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새해 첫날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거지요. 이렇게 준비된 회중들에게 강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만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과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그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 말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회중의 자세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지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인지 금세 파악할 수 있어요.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회중의 자세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을 사람인지 은혜를 받을지 못할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밌는 사실 하나. 자, 연애하는 청춘 남녀는요, 차를 마시거나 뭐 밥을 먹을 때 항상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어느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연애하는 두 남녀가 만나서 밥을 먹어 차를 마셔. 그럼 몸이 어떻게 돼? 몸이 양쪽 다 정확하게 전방 15도로 이렇게 앞쪽으로 기운대요. 예? 왜? 왜 그래? 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그리고 그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연애하는데 만약에 혹시 집에 가서 여러분들 남편이나 부인을 한번 보세요. 말을 하는데 뒤로 탁 다리 꼬고 앉아갖고 몸을 뒤로 탁 제끼고 있다. 요거는 불합격이요. 응? 오늘 나도 조심해야지. 이제부터는 항상 이제 자세를 똑바로 해야지. 예? 별별 또 오해를 다 살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몸을 앞으로 이렇게 숙여서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겠다는 무의식의 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뒤로 허리를 제끼고 억지로 듣는 자세를 취한다면 그 대화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표출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가 중요합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응답과 경배가 있었다 그랬어요. 6절 말씀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책을 펴고 에스라가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화답했다 그랬어요. 이어서 그들은 무릎을 꿇은 채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예비된 강사의 한마디에 회중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대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 아닙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제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상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 앞에 먼저 솔직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 부어주신 부흥 성회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준비된 부흥 강사 첫 번째, 준비된 성도 두 번째, 그렇죠? 새해 첫날 수문학 광장에서 만나 6시간에 걸친 뜨거운 부흥 성회를 가졌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고 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회중이 다 어떻게 했다? 웃었다? 울었다. 네.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요. 저 나이 어린 학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정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그래서 저들이 다 울었다. 9절, 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회중이 말씀을 듣고 왜 울었겠습니까? 그 눈물은 다름 아닌 무슨 눈물입니까?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70년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통렬한 회개의 눈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흘렸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인가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죠. 수르바벨을 통해서 자 예루살렘 제2성전이 이제 재건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이 또 중건된 현실을 경험하면서 또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자기들 두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 저들의 가슴은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또 저들은 결단의 눈물을 흘렸지요. 앞으로는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의 뜻을 범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아주 확고한 결단이 저들 눈물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눈물을 한마디로 부흥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거치지 않은 부흥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경우에도 없습니다. 두 번째, 부흥성의 결과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장 먼저 여호수아 이후에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준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 백성들이 죄를 자복했다 그랬고요. 셋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넷째,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다섯째, 가난한 자를 위해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여섯째, 성물과 11조를 철저히 이행해서 성전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부흥성회로 하나님 원하시는 참다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룩한 부흥은 말이 아니라 머리로만도 아니요 삶의 구체적인 변화까지 반드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 예수원교회 여러분들이 부흥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깨달아서 반드시 하나님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에 참여해 부흥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